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함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복된 사람이 돼야지, 또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우리 가장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이제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효자는 복 있는 부모를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효자도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 마음을 받는 자식이 있고 육신의 혈육을 받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서 질만 받아서 상속을 받는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효자입니다. 우리가 효자와 불효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효자는 누구며 불효자는 누구냐? 효자는 불효자와 외모는 같습니다. 얼굴도 부모로부터 같죠. 그런 모습이 같죠. 또 족보에도 일이 같이 올라 있죠. 그래서 효자나 족보의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산 상속도 같이 받습니다. 효자도 받고 효자도 받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마음에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자식은 효자고, 그걸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은혜를 알고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있고 또 복을 못 받은 자가 있는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 마음에 또 그 자식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사판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민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요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막을 지어 나의 처소를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받는 처소를 성막으로 지어 봉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하는 내용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곧 이제 35장 여기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이러하니 이러시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든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흥패에 울릴 보석이니라. 여기 보면 각가지 성막을 짓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성막을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여기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 마음의 차원에서 원하는 자는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막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하라는 것입니다. 감동자.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차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휘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22절 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마음이란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또 29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계속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각가지 물질의 재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서 미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은 그 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이 만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출애굽 35장은 안식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을 먼저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이 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키라. 안식일로 지키란 말은 물론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라는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그 이어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입을 것을 말하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받은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게 효자이면서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인가? 이건 물어볼 거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의 분명한 가치관, 개념이 달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사파리라고 하는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저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들이 감동을 받은 그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의 상급. 선교사의 상급하면 모든 목사님은 다 죽은 후에 멸류관, 하늘의 멸류관을 얘기합니다. 그건 죽은 후에 가서 천당에 가서 받을 것인데 미리 신경 쓸 수 없어요. 또 미리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또 죽은 후에 천당에 가서 산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살아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상급이다. 선교사가 뭘 보고 살겠어요? 거기서 무슨 외국사들과 언어가 통합니까? 또 저들과 무슨 교제가 일어납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상급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상급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 그거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선교사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 저들이 목사님, 제가 수십 번의 세미나를 했지만 완전히 다르군요. 그래서 별세라는 게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말하더만 과연 그렇군요. 저는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생각하면 일생 동안 믿고도 헛되게 허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성막을 거주하는 일에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여기 보면 계속 슬기롭고 마음에 이제 우러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여기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목회 지도대학원 졸업식이 있는데 축사에 한신대 전임 학장님이 총장님이셨던 레시 박사님이 오셨어요. 간 경화로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자기 어린 조카의 그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생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서 많이 회복되었죠. 그래 병원에 가서 이 서울중앙병원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입원하는데 치료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총장 시절에 입원했기 때문에 총장의 그의 치료비는 총장 재임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학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그 후에 총장을 딱 사임한 이후에도 몇 개월이 넘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내겠어요? 그런데 정태기 박사님, 우리 여기 치료관의 원장인 정태기 박사님, 신이 매일 친방을 가서 자기 친구인데 같은 고향에 태어나고 어린 시부터 공부를 같이 했고 신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계속 상담하면서 치유를, 매일 상담한 그대로 치유를 자기 친구를 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비의 반절을 목사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총장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태기, 그 친구니까 태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자네를 내 친구로 삼아 어린 시절부터 지냈지만 자네 마음을 내가 알았네.
그 마음은 하늘이 준 마음이요 하나님 감동한 마음이니 내 마음에 하늘을 감동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이제도 죽어도 내가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죽어도 반이 없네. 손을 탁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깡마른 사람이거든요. 눈물 한 방울 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눈물을 쫙 흘리면서 말해 여기 축사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 친구를 가졌다는 한 가지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그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제 속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참 감동은 받았다. 그 눈에서 눈물 나는 거 보니까 저희 참석은 전원이 다 눈물을 담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마음을 감동하는 겁니다. 일부러 감동시키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잘생겨가지고 감동받은 일이 있을까? 누가 얼굴 인물 잘생겼다고 눈물 나든가요? 감동받는 건 있어요. 열받치는 건 있어도. 생긴 것 보고 열받치는 건 있어요. 분수가 없다든지 너무 사치스럽다든지 제 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열받죠.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제 감사해서 문둥병 고쳐줬다고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 지자들도 거기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그 300데나리온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싹 부었습니다. 지자들이 그걸 보더니 분을 말하기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많은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는고 하고 분낼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그 마음 생각을 아시고 가만두어라. 저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같이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준비하며 나의 죽음을 벌써 그가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뭘 보았습니까?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산적입니다. 그걸 물질로 보았습니다. 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 그 마음을 담아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물질을 본 것이 아니고 향의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특별히 저를 초청하는데 주로 노력한 분이 명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부터 96년, 19년서부터 79년서 그래서 한신교회에서 7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직장생활을 젊은 나이에 하기 때문에 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그 드린다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 반절이 교회당이기 때문에 저게 강대상이었는데 저쪽이 그 앞에 의자가 있는데도 의자를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갔습니다. 예배를 한다. 의자가 있는데도 무릎을 꿇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는 뭐냐면 눈물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눈물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을 어떤 때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여기서 딱 절을 합니다. 뭐 우상에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 절을. 어느 한 시간 눈물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저는 그렇게 목사님의 눈물을 그렇게 담아 그럽니까? 이 문이 저기 있는데 딱 들어오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눈물을 쏟는데 눈물만 쏟을 건가? 가진 건 없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물을 알았습니다. 그 예물이 영혼의 예물이었습니다. 물질의 예물은 두 번째고 영혼의 예물은 뭐냐?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영혼의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는 그 영혼을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전도로서 데려오는데 과천에서 버스 2대를 동원할 정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과천에서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차 한 대 더 주시죠. 그래서 계속 세상을 전도해가지고 모아든 사람이 2버스가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니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를 또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1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이야, 그 엄청난 이 아디다스 이제 운동화를 만드는 1만 명의 인도네시아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총수가. 그래도 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섬기는 종이다. 남들이 볼 때는 1만 명을 사장이라고 하죠. 저는 섬기는 종입니다. 그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뭐 병자가이도 와서 이 사장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운전수도 있고 부인 운전도 있고 신고가 있고 그런데도 그냥 그 짐차 끌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종입니다.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지 기회입니다. 자식이 되면 부모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며느리 되면 지역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교인이 되면 목사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잘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감동해야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었지만 자기도 하나님을 감동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감동을 받은 것을 표현해야 할까?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저는 지난번 미국에 이제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미국 교회를 다 이렇게 순회하는데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에 된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 30분이 간다고 있다고 그래서 가자 해서 갔어요. 몇 교회를 막 하는데 토요일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 의자 맞추는 사람, 또 예배를 위해서 여기 세팅하는 사람, 또 이제 마이크 점검하는 사람, 휴보담, 청소하는 사람, 이제 저 밖에 뭐 텐트 치는 사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백 명입니다. 그 이 많은 사람들 매 출근시니까 이게 반절은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반절은
풀타임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 아니, 그럼 자기 직장도 없이 여가 자원봉사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직하고, 일찍 퇴직을 한다. 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생활비는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일하리라 하면서 퇴직해가지고 자원봉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하고 돈 벌면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관광할까? 어디 가서 이게 유흥할까? 이 생각을 갖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봉사할까? 이야,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교회 봉사도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래서 사도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고 죽을 사자 사도, 죽어버린 사도야. 사도란 마음 보낼 사자, 보내심을 받은 성도란 뜻인데 사도가 뭐냐? 예수님의 사도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복음들로 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련까지 받고도 아무것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은 감동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계시가 죽은 자예요. 은혜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을 사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유명한 한 목사님이 미국에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건 자원봉사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시키는 게 없어요. 막 서로 막 일하는 사람인데 클로우 커뮤니티 처치라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거기 심하는 교회인데 아주 한국은 큰 그 교회 목사님 데리다가 지금 뭐 지도력 세미나를 한 건데 갔더니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한 여성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오더라고요. 불편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 은혜가 되었어. 왜? 천국에 갈 성도들 다 이 화장실을 드나드는데 이 천국에 갈 성도들이 밟는 땅이라 이게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은혜가 되어서 눈물로 젖어. 그분이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사람이죠. 월급 받는 사람은 눈물이 안 나요. 참 신기합니다. 월급 받고 오는 사람은 눈물이 안 나요. 이 민족 역사의 애국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애국자는 공무원들은 애국자가 없었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자기 것 바치면서 헌신 사람들이 애국자가 나와요. 이 교회도 목사, 전도사는 큰 감동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큰 감동 안 와요. 제 것을 바치면서 새벽 기도할 때 눈물 쫙. 목사가 눈물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왜? 월급 받고 그래요. 교인들은 바치면서 눈물이 쫙 흘려요. 또 보세요. 있는 시간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 눈물이 쫙 흘려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 받고 이러는 자는 감동이 없어. 그게 비밀입니다. 받고 이러는 자에게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받고도 다 받아버린 사람은 감동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을까 하는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보면서 뭘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런 자식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지도에 큰 감동을 준 책이 있는데 저자는 버더라는 분인데 이 책의 제목은 후반전이라는 책입니다. 후반전 책이 한국 번역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을 담은 건데 전반전을 35세로 봅니다. 70세로 보고 35 전반전, 35세 이후 후반전. 또 연장이 수명이 길이면 80세로 말한다면 40세 전반전, 40 이후가 후반전 붙이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성공으로부터 중요한 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딱 전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것은 전반전에서 일단 끝내야 한다. 후반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비참해진다.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자 될까? 이걸로 하면 후반전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한 가지 분명합니다. 편하게 눈 감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마음에 감동된 자, 그 다음에는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 그 다음에 딱 나가는 게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전도 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동받은 자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그들의 호주머니다. 호주머니만 건들면 살인나지 않습니까? 호주머니만 건들면 부자간에도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자는, 영리한 설교자는 청정의 호주머니를 건드리지 않는다. 왜? 건들면 민감한 반응, 얼굴에 화가 빠지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게 영리한 설교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진실한 설교자는 호주머니를 한편으로 열게 합니다. 한편으로 확 열어서 두게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호주머니 돈지갑을 빼고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돈이 처지만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다 두시죠. 그 호주머니에 든 돈 지갑도 같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몸만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돈도 침례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세례받는 사람들은 머리다가 세례받고 돈은 전혀 따로 돌아다니게. 같이 세례를 받아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감동을 시킨 한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할 때 늘 재단에 오면 눈물을 뿌리는 여정이 있었어요. 눈물만 뿌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옵니까? 더 드릴 것 없어 눈물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왜? 더 드릴 거 없어서 주님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여기 와서 눈물을 뿌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당을 돌아봅니다. 누가 무엇을 흘리고 갔나 남겨놓고 갔나 가봤더니 눈물을 쫙 쏟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제가 그 순한 목자의 마음이죠. 성령이 감동해요. 경아 이 눈물을 해병에 담아라. 그래서 이게 손으로 싹 이렇게 제가 주여 이 눈물을 받으소서. 이 여정은 눈물을 드리는 걸 원하나이다. 받으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정이 교회를 나오다가 아니야 한 줄 빠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갔는데 몸살 감기로 누워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몸살 감기로 누워있습니까? 하니까 옆에 따라온 구역장이 목사님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안튼 일을 막파리를 가가지고 일하다가 찬바람 불어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 그런데 봉투를 딱 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감사주일인데 목사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어. 아무리 몸살 들었지만 앉으시죠. 오 주여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싹파리를 갖다가 감기 몸살에 걸렸으니 이것까지도 주님이 받으소서.
감기 몽사들도 주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하고는 안수를 딱 했는데 눈물 콧물 썼더니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셨느니까 기도를 할 때 감기 몸살 주께 힘을 드리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감기 몸살도 주께 드리는 힘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 콧물을 쏟더니 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15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갔더니 겨울철이었어요. 그 여종이 살아계신다 했더니 천국에 갔었어요. 장을 빌려 신고 달려갔습니다. 저 성황산 사밑에 6km의 거리를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 무릎을 꿇고 오주여 하나님께 두고 싶어 했던 그 여종의 영혼을 안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무덤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눈에 어린 종의 눈물도 땅에 떨어뜨려요. 왜 감동이 되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할 수 있는 마음도 자원적 헌신의 몸도 그리고 내 호르몬의 물질도 드려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강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은혜의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소서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호주머니에 가진 모든 물질도 아낌없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인색하고 세상에 탕진하고 세상에 버리며 살아왔던 과거를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의 생애 후반전만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놀랍게 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